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성서를 조금 더 내러티브하게 보고 있습니다. 내러티브, 그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 방식으로 성경을 접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특히 성서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속에 시간, 그리고 공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볼 때에 그냥 이렇게 막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훑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가, 이 상황 속을 이해하고 그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처하여 있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또 이렇게 지난 시간과 같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 자, 그러면 굳이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인물들 중에 제 이야기, 제 삶이랑 좀 비슷한 인물이, 이런 사람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정찬, 어떤 인물과 좀 내 삶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 고백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는지 우리 두 분도 생각해 두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저기 수연, 네, 어떤 성경의 인물과 내가 좀 도마, 의심이 많다 이건가요?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뭔가 봐야지만 믿겠다. 그죠? 직접 내가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수빈, 베드로 어떤 모습의 막 다혈질적인 이런 거, 금방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는데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부끄러워하고, 그런 모습이 있군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다. 자, 지금 우리 그 도훈이랑 영민이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나랑 좀 비슷한 인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인물. 지금 정찬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랬고, 수연이는 도마와 같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수빈이는 베드로와 같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훈이는 혹시 어떤 성경의 인물과 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딱히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영민, 잘 모르겠어요. 자,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 또 다윗, 이런 인물들하고 좀 이게 비슷한 것 같다. 좀 그들이 많이 묵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했을 때,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제 뭔가 저의 인생 찬양도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했던 그 기억도 나죠.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우리의 이야기들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이 내러티브 성경 읽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또 말씀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성서의 배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사건을 읽어야 된다. 인물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인물들 가운데서 인물을 읽을 때는 그 인물과 인물 사이의 어떤 대화, 감정의 변화, 그리고 갈등의 문제들, 이런 갈등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3장이에요. 여호수아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저랑 여러분들하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 장면은 우리가 뭐 어떤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건조한데 많이 춥나요? 꺼도 되겠죠? 네, 끌게요. 건조해서. 이 배경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배경적인 것은 그래요. 3일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한 그 기한이 3일이었어요. 3일. 3일 안에 건널 것이고 온 백성 앞에서 자신 있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저기 윤구 청년이 저기 설교하러 갔으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서 여호수아기 1장 11절. 여호수아기 1장 11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딱 그냥 이렇게 그냥 지금 딱 생각하면서 봐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3일 안에 거기를 건너가서 차지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약속한 3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는 아직 강을 건너가기는커녕 요단강을 향해서 출발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보라고 이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아직 여호수아와 이 본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누구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이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탐꾼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여리고 지역을 지금 다 정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둘러보다가 그 성을 다 둘러보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의 그 이제 군주가 지금 정탐꾼들이 우리 성에 숨어 들어왔다. 얘들 잡아라. 이렇게 해서 이 잡으려고 그러는데 기생 라합, 그 창녀 라합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숨겨주잖아요. 정탐꾼들 숨겨줘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시간적인 지체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지금 그 이제 뭐 여기 지도가 있지는 않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여리고라는 점을 하나 찍어놔요. 그리고 하루면은 그 성에 다녀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뭐 여기 진천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정도 그냥 걸어서 다녀올 수 있는 정도의 이 거리.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뭐 한 농다리? 천안은 하루에 그렇죠. 걸어서 걸어서 갔다 올 수는 있죠. 예, 예, 맞아요. 갔다 오는 거는 갔다 올 수 있죠. 가서 뭐를 못해도. 그래 뭐 천안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한 천안 정도의 거리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도 정상꾼들이 지금 오지 않아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3일이 지났는데도 지금 오지 않는 거예요. 아주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언제 오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어디 뭐 중간에서 만날까? 뭐 이런 약속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냥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정도의 거리죠. 그렇죠?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느 지역 뭐 지대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건너가면 보이는 곳 그 정도의 이 지역이 이렇게 여리고였는데 그곳에 갔던 정탐꾼들이 지금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게 되자 이 본진 역시도 요단강을 건너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갈등,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출발은 해야 되는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정보를 수집하러 갔더니 이 정탐꾼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아마 깊었을 거예요. 지도자들만이 느끼는 고뇌일 수 있겠죠.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 일이 그런데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이 타들어가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그냥 훑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성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전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에이 뭐 하나님이 다 해준다 그랬는데 그냥 얼른 믿음으로 가면 되지 이런 태도가 안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 그냥 이 여호수아기를 읽어 나가면서 사실상 이 지문이 길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했다가 머물렀다 왔는데 갔다 그래 제사장들이 했나 발을 들였는데 갈라져서 지나갔다 건너갔다 뭐 그냥 이런 기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와 그래 건너갔구나.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심과 같이 또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셨구나.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구절들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묵상하고 내러티브로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황을 보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한두 줄의 질문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얼마나 고민이 있을까? 얼마나 조심스러움과 이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여호수아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지도자로서 여호수아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여호수아라는 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지도자 앞선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러분? 누구죠? 모세죠. 모세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의 상태까지만 해도 모세는 아직까지도 거의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지금 모세는 지금 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 무덤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모세는 신적인 존재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였다면 야, 이거 굉장히 큰 위기겠구나. 이 어마어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컸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정탐꾼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언제 돌아와요? 3일 밤이 다 되어서야 돌아옵니다. 3일 밤이 다 되어서. 정탐꾼들로부터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듣고 나서 여호수아는 비로소 한시름 놉니다. 아, 됐구나. 가도 되겠구나. 아, 다 여리고성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다 들었어요.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절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이 텐트를 정리하고 출발했을까요? 처음에 계획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었을 거예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요단강 갔었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봄에 그죠? 초봄에 갔으니까 늦 겨울에 갔으니까 그 물이 많을 때 갔어요. 요단강 물이 저는 많을 때. 그래서 그 물을 보는데 여기다가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 건기에 가면 건기, 우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여기 우기, 건기 이렇게 있잖아요. 건기에 가면 그냥 이렇게 쓱 들어가서 뭐 허리 정도 차서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그 물살도 그렇게 뭐 세지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뭐 한 저기 저 식당 정도 되려나요? 이렇게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의 세례터를 갔어요. 예수님의 세례터도 어디에? 요단강가에 있잖아요. 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 이스라엘과 저쪽에 요르단 이 기가 국경이죠, 국경.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뭐 나무 데크 같은 거 이렇게 계단을 해놓고서 이렇게 살짝 뭐 이렇게 물도 만져볼 수 있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바로 여기에서 그쵸? 아까 얘기했던 저 주방 정도 되는 거리, 그 정도 가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으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이쪽은 이스라엘, 여기는 요르단. 그러니까 건기에는 그냥 이렇게 쓱 들어가도 뭐 이렇게 한 허리춤, 그다음에 뭐 아니면 뭐 가슴 요 사이에 찰랑찰랑 하는 정도. 그리고 거기에 세례터에 갔을 때는 물살이 세지는 않고 그냥 흙물이 이렇게 그냥 있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 헬몬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요단강을 봤는데 거기는 정말 우리나라 여름에 비가 많이 장마철에 와서 저 산의 계곡에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 정도로 막 물살이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주 그 우기에는 더 크게 범람하고 더 굵은 줄기로 내려간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저녁이 되기 전에 요단강 건널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던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가 약 10km래요. 10km.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발하면 늦어도 점심때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그리고 점심을 먹고 요단강을 건너면 저녁이 되기 전에 다음 목적지인 길갈이라는 지역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로운 일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요단강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건넜대요? 건너지 않았대요? 1절 말씀에서 건넜대요? 건너지 않았대요? 네, 건너지 않았대요. 그리고 뭘 했어요? 진을 쳤대요. 그러니까 텐트를 쳤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성서는 그들이 즉시 건너가지 않고 그곳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아침 일찍 출발하고는 왜 정작 도착해서는 강을 건너지 않고 멈췄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더 이상하죠. 2절에 사흘 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사흘 뒤.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3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3일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냥 1절에서 2절 넘어갈 때냐 사흘 뒤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리고 그 3일 동안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뭘 했고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자, 요단강은 그리 넓지도 깊지도 않은 강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건기에는 강 너비가 뭐 30m도 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던 그 정도. 수심도 깊지 않다 그랬어요. 우기가 되면 이게 전혀 다른 모습.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가 많이 오고 그 헬몬산은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 눈 덮인 산인데 거기에 눈이 막 녹으면서 그 물이 다 이렇게 요단으로 쓸려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둑이 막 쓸려 내려가 가지고 너비가 1.6km까지 벌어진대요. 넓이가 1.6km면은 엄청난 거리예요. 그죠? 한 눈으로는 보이죠. 눈으로는 식별이 되죠. 1km, 2km 뭐 시야가 더 좋을 때는 그거보다 더 멀리도 보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거리상으로 하면 아마 그 한강보다 더 넓은 거예요. 한강 건너는 것보다 더 넓은 거예요. 한강이 한 2배 정도 되면 1.6k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넓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한 때가 어느 때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0월에서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월 말에서 2월에 갔으니까 제가 우기 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늦을 때 간 겁니다. 그러니까 파종기 10월 그리고 추수기 바로 전인 3월에 비가 아주 많이 내린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10월에서부터 3월까지가 우기인데 10월에 비가 많이 내리고 3월에 비가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기인 우기의 요단강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앞에 딱 도착했는데 지금 이 요단강 물이 불어나서 한 뭐 1.6km 평균 1.6km 뭐 한 1km 정도라고 그냥 해봅시다. 쉽게 이 1km를 건너가야 되는 거야. 물살이 또 센 거야. 물이 막 불어나서 평상시에는 뭐 30m 정도인데 1km 불어났으니까 얼마나 물이 이렇게 쓸고 지나가겠어요. 우리나라 그 장마철에 보면은 막 댐 문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흙탕물이 막 쓸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조금 연상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살도 강하죠. 뭐 뿌옇죠. 뭐 바닥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잘못 헛디뎠다가 쑥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또 중심 잘못 잡으면 그냥 쓸려서 떠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 속에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강의 수심, 너비 그리고 급류 이 최고조에 달한 때 요단강을 건너려고 아침 일찍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너무 많아서 불어나서 그냥 건널 수가 없었던 거죠. 여호사도 그 넘실거리는 강물 앞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건기라면 어떤 수단을 찾아보겠지만 그 무엇도 지금은 시도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뭐 이때 뗏목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뭐 한 200만 명 가까운 이 백성들이 같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앞에 가서 자 장막을 칩시다. 진을 칩시다. 명령을 내린 것이죠.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었죠. 지도자로서 지금 어떤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무모한 작전을 지시해서 백성들을 강 속에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넘치게 행동하는 행동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이 결정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막 무시하고 깔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 뭐야. 아이 무능력한데 뭘 지금 우리를 이래라 알아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특별히 우리 이런 민주사회에서는 뭐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시대, 뭐 선거를 통하여서 지도자를 뽑는 시대,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굉장히 이 시대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그 여호수아가 살던 이 시대와 좀 지금은 다르죠.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스스로 능력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겁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이 영적인 이 권위를 세워가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너무 좋은 방법이셨던 것이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 우리 빨리 3일 안에 지금 건너가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물에 뜨는 거 일단 다 동원합시다. 뭐 그랬어요? 그랬다면 아니면 뭔가 우리가 좀 돌아갑시다 그냥. 그래서 뭐 하류를 따라서 가든지 아니면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든지 상류 쪽이 아무래도 좀 폭이 좁으니까 상류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그랬다고 하면 또 뭔가 다른 이방인들의 어떤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거기를 멀리 돌아가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돌아갈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시대잖아요. 오늘처럼 뭐 이 GPS가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냥 지형지물을 보면서 다니는 그런 시대에 굉장한 모험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하고 스스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권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어나는 뭐 우리나라의 상황도 뭐 그랬던 것 같고 또 뭐 교회도 그럴 수 있고 또 뭐 여러분들의 학교나 직장도 그럴 수도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질서 가운데서 세워지는 이 권위가 진짜 영적인 지도력을 보일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여호수아의 말은 어느 순간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의 지도력은 힘을 잃고 말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지금 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애써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생긴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생긴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했는데 안 되는데요.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가 아니라 해봤는데 안 됨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4장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기 4장 14절. 여호수아기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는 앞에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조금밖에 없는 건기에 도착을 했어요. 만약에 딱 도착했는데 건기야. 그렇다면 요단강을 쉽게 건넜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여기서 저기 30m니까 여기서 저기예요. 진짜 여기서 저만큼. 여기 뭐 그냥 저는 수영을 못했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허리춤밖에 안 오니까 그냥 건너가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건기에 갔었으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 그냥 내가 수영을 원래 잘 하는지, 아니면 그냥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안 쓸려 나가서 건너게 된 건지, 이것이 분간이 안 가죠. 그리고 뭔가 그냥 우리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만약에 건기에 도착해서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쉽게 건넜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여호수아가 해봐야 사람들이 그를 뭐 신뢰하겠어요? 뭐 그냥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3일 동안 손들게 하신 뒤에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확실하게 지도자로 자리매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데려가신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이 리더십이 교체가 됐다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 모세라는 그늘에 묻혀서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으면 모세를 과거 속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돼갖고서 좀 오해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요단강을 어렵게 건너게 만드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이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이 소식을 듣게 하신 거예요. 200만 명인데 요단강을 건넜다고? 지금 더군다나 우기인데 지금 1km가 넘게 강이 지금 이 범람을 해가지고 지금 강둑이 무너져서 지금 수심도 깊고 물살도 빠르고 넓이도 넓고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길 지금 건넜다고?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민족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민족 함부로 하면 진짜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들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또 가나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지금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여기를 야곱 때 떠나서 지금 430년 만에 돌아올 때 이 400년 넘게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사람들에게 지금 야, 우리가 430년 만에 우리가 돌아왔어. 우리가 여기에 430년 전에 우리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여기 살았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꺼져 이러면서 딱 들어오는 이런 엄청난 상황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던 이 요단강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강한 나라들조차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땅도 차지하게 하실 분,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뭐를?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해 가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던 경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했던 이 경험,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해요.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이 경험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청년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늘 가족이었어. 근데 진짜 하늘 가족이야? 이 질문 앞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너 정말 하늘 가족으로 사니? 너 진짜 하늘 가족으로 사니? 너 진짜 하늘 가족으로 사니? 너 진짜 하늘 가족으로 살았니? 이거 지금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옳고 그르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가게 만드는 이 삶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 하나만 믿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버텨온 민족이잖아요. 이 40년,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 내러티브잖아요. 40년 동안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광야와 관련된 말씀만 계속 출애굽기 말씀만 보면서 살아갔다고 생각해 봐. 좀 다른 말씀 좀 보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다. 40년까지 갈 것도 없어. 1년도 못 해, 사실. 1년도 못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버팁니다. 왜요? 가나안이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다고요.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부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에도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경험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경험. 그 경험이 우리를 믿음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적을 보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의 온 몸으로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버티고 견디고 이기면서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과거의 경험,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지탱시켜온 믿음의 원동력이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붙잡혀져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과 경험을 붙잡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비전. 나머지 하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 체험.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우리를 멀리 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있을 거야. 건너가면 가나안이 있어. 건너가면 여리고가 있어. 건너가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의 땅이 거기에 존재해 라는 이 멀리 보게 만드는 이 비전. 눈앞의 문제만 보고 쉽게 좌절하고 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그려보면서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고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경험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확신.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경험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내가 또 문제에 처해졌을 때, 맞아, 하나님이 예전에도 나 어려웠었을 때 이기게 하셨지, 지금 이것도 이기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배포가 좋은 것과 거리가 먼 겁니다, 여러분. 뻔뻔한 것과 다른 문제예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우리, 그죠? 뭐 안 나간다고 해서 못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나간다고 해도 똑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냐? 도대체 나보고 어쩌려고 그러냐? 이거 그 덕산제일교회 담임에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얘기 똑같이 했거든요. 저는 덕산제일교회 담임에 욕심이 없어요. 이게 뭐 사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고, 여기까지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많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 공동체, 그래도 저와 가까이에서 3년 넘게 함께 사역했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요즘에? 기도가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죠.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있겠다고 해서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옮겨 주셔야 가는 거고, 내가 가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너 여기 있어야 돼, 이러면 제가 또 있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동안.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들 알아요? 주보에 있는데. 네. 마음대로 안 돼요. 자꾸 뭘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벌써 했겠죠, 그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청년 공동체니까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뭐 미세하게 아니면 눈에 보이게 뭔가의 이 갈라짐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 저도 참 이 목사로서 지금 굉장히 마음 아파요, 여러분. 뭐 어떤 부분에서 뭐가 뭐 그런 건지 뭐 모르겠지만, 진짜 몰라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봐. 교회를 잘 봐. 지금까지 뭐였는지를 봐.
개인의 열심과 노력이었어? 한번 흔드니까 우수수? 그러면 미래를 보자 그랬잖아요.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갔던 그 믿음의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의 위기, 또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이라는 이 큰 장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비전과 하나님의 도우셨던 그 경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렇게들 많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이죠.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강 건너편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리고를 둘러보고 온 정탐꾼들의 말은 여호수아에게 더 큰 확신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떻게 보면 기도하라고 주신 이런 숙제와 같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비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경험들, 체험들을 간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앞으로 찾아오게 되는 모든 인생의 이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한 1분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이 경험을, 이 체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잊는 순간 여러분, 교회 별거 없더라. 여러분들 지금 청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교회에 실망하고 실족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떠나게 하려는 사단의 계획이면 어떡해요? 그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비전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것에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도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믿음의 경험, 이 온전한 경험,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또 믿음을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처럼 이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모든 영적인 권세를 우리 하나님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 공동체 여기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가 이런 것으로 무너질 수 없는 가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치가, 그 삶의 가치가, 그 믿음의 가치가 이러한 시험거리와 환난으로 인해서 허물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요단강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모든 현실을 이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믿음의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